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큰 응답 그 이전과 그 이후입니다. 롱런하는 연예인들과 달리 연예인들 중에 반짝 빛을 내고 사라지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연예인들의 특징은요, 인성입니다. 어떤 이는 과거 학폭의 주인공, 어떤 이는 담당 매니저들과 스태프들에게 갑질을 행사해서 이런 감추었던 인성이 대중들에게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 연예인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죠? 연예인들은요,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연예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성이 탄로나게 되면은요, 롱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예인 B씨가 박진영 씨에게 감사한다는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은 누구나 연습생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박진영 씨가 실력보다도 자기에게 인성을 준비케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로드 매니저 또 스태프들과 또 이 크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길 줄 아는 인성을 갖추라고 얘기해요. 로드 매니저는 너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해라. 그리고 막내 작가나 이런 스태프들에게 항상 커피를 돌리고 항상 겸손하게 그들과 함께하고 섬겨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보답할 것이다. 이 박진영 씨가요, 이 B 씨에게 남긴 이 걸 붙잡고 그 연예인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롱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성.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까지 이렇게 광야 시절 동안 있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또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 그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가운데요. 아, 내가 있는 이 현실이 바로 광야길 인생이구나. 나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구나. 아, 그게 발견되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처럼 지금 나를 먹이시고 나의 가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응답이 있건 없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으로요,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그릇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죠?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전도 현장에 매일마다 전도의 문이 열려서 구원받을 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 것이 큰 응답이잖아요. 교회의 제자들이 힘있게 일어나고 교회당이 세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큰 응답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역과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와 같은 교회로 자리매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응답이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죠? 그럼요, 이 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광야길 속에 나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는 거 있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든지 말씀을 준비하는데도요, 이게 확인되는 거 있죠. 성경 본문에서 가장 큰 응답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1세들과 광야 2세들에게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그 아름다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가게 되지 않냐.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죠. 강단 말씀의 제목 큰 응답 그 이전과 그 이후. 왜냐하면 성경 본문의 모세는 비록 성경 본문의 가장 큰 응답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지만 광야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것이므로 지금에 남아있는 자들과 광야 2세대들은 가나안 정복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큰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큰 응답 받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우리가 준비할 것이다라는 것. 먼저 알 것, 조심할 것, 전달할 것이 바로 준비할 것인데요. 이것이 준비돼야 우리는 롱런하는 연예인처럼요 끝까지 롱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차근차근 받아 큰 응답의 증인들로 우리가 서고 우리 교회가 큰 응답의 증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큰 응답 그 이전과 그 이후인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우리가 먼저 알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여 땅은 그의 발등상이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형상과 같이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천지 만물과 같이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이시라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 안에. 저는 과거에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당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갈 때는요, 오늘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이구나. 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최대한 경건하기 위해서 노력했었거든요. 복음을 알기 전에 교회당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에서 살고 있듯이 각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다름 아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영원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제가요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구나. 아,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이 복음의 내용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요 제 속에 근원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어려움과 열악한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하나님은 우상 같은 곳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고요.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거죠. 그런데 신자들이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고 있잖아요. 왜죠?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우상해서요. 믿음을 갖게 하려고요. 대다수의 이 신자들이 또 교회들이요. 하나님을 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복음이 우상화되면서 만들어진 것이 천주교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는요. 성경의 인물들을 우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포교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 각 국의 고유 종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종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흡수해 버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천주교 보게 되면 제사 지내는 거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것도 다 하라고. 이것이 무엇이죠? 우상인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를 우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 보게 되면 큰 십자가를 달아놓고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가지고 성화라고 하면서 집에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음이 우상화, 종교화된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라는 단어는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그리고 이 축복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대표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누구죠? 노아지 않습니까? 전부 세상이 네피림을 향해 걸어가게 될 때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노아. 그리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성경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부에서는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잖아요. 신약의 사복음서는요, 성자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리스도인을 낳아서 하나하나 다 성취시키시고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 사복음서. 그 증거가, 또 다른 증거가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약속의 말씀들의 성취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취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말하는 경전과 성경은요, 천지차별이에요. 경전은 듣고 깨닫고 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말씀을 믿고 붙잡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 보면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 기독교와 타 종교는 다릅니다. 타 종교는 나의 행위와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죠. 반면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요, 말씀 중심인 것이죠. 우리가 매주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받는 이유, 우리가 한 주간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찾고 붙잡고 말씀 성취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와 타 종교는 다르다니까요. 타 종교는 내가 주체가 되고 나의 행위와 노력이 주체가 되는 것이지만요, 기독교는요, 다른 말로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서 이 말씀 성취를 보는 것이거든요. 근본부터가 다른 것이죠. 저는 매 주마다 강단 말씀을 받게 될 때 이 말씀 성취를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야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제목과 또한 말씀 속에서 설교를 통한 이 예화들이요, 한 주간 삶 속에서 계속 확인되는 거 있죠. 저는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매주마다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으로도 체험되지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성취를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것을 매주마다 체험하고 있다 보니까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 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알게 될 때요, 불신앙에서 벗어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도리어 복음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상우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우상. 성경 본문은요, 형상우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세게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아멘. 우상 숭배할 때요, 악령이 역사하고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악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무속인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요,
밥상에다가 쌀을 싹 뿌리고 그 위에 숟가락을 세우는데요. 이 숟가락이 선물처럼 받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쌀을 뿌리고 숟가락을 잡고선 이 귀신을 부르는데요. 이 숟가락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귀신이 찾아와 버리게 되니까요. 이 귀신이 숟가락을 잡고 이 자리에 찾아왔다고 알리는 거 있죠. 저는 어렸을 때 그 현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 어떻게 숟가락이 세워질 수 있지? 아니 과학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이 귀신들은요, 악령들은요, 이렇게 보이는 걸 통해서 능력을 행사하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슬하게 될 때 시퍼렇게 날선 작두 위에 무속인이 올라가고 그 위에서 춤추는 걸 좀 봤잖아요. 구슬하는 걸 봤으니까. 악령의 역사, 우상 숭배하게 될 때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문제는 소원 성취 이후에 큰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돈, 명예, 성공, 이 악령, 이 귀신들은요 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번에 싹 빼앗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본인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속인 보세요. 무속인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실컷 신을 섬기고 말년에 보게 되면 비참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그 후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점괘를 받았던 사람들도 망하게 하고 그 점괘를 받은 사람의 후대들도 망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무속인도 망하게 하고 또 점을 본 사람들도 망하게 하고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할 때 일어나는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은 사탄 마귀와 귀신들을 두고 악령이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니라. 이 악령들은요 영적인 도적인 것입니다. 다수의 연예인들과 성공인들의 말로가 좋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 악령들이 각종 우상 형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경배와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와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악령들이요 이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전부 망하니까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죠. 큰 응답 이전에 먼저 알 것. 우리 이스라엘이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망하지 않았냐? 애굽의 종노릇하지 않았냐?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큰 응답 이후 가나안 땅 정복한 이후에도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와 우상과 복음은 분명히 다르구나. 종교와 우상은 배후에 보이지 않는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응답이 오고 그래서 육신적인 축복이 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본인도 말하고 다 망하게 되는 영적 분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하지 말라고 복음을 주셨구나.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복음은 악령의 역사를 막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응답이 있건 없건 큰 응답을 받건 받지 못한 건 상관없이 우리는 이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구나. 영적 분별. 가는 데마다 흑암의 세력들을 결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본인이 사기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잖아요. 어떻게 끝까지 사기치잖아요. 다 주는 것처럼 모든 것 다 주는 것처럼 아주 화려하게 포장하면서 말을 해놓고요. 감언이설로 말해놓고 나중에 싹 뺏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기꾼들은요. 저 사람이 사기꾼이라 발견되는 순간 도망가잖아요. 그렇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흑암의 세력들의 실체를 알게 될 때요.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때요. 그때부터 흑암의 세력들은요.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박당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하죠. 세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있고 육신이 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정신 문제와 육신의 문제로 지금 개개인과 국가는요 영적으로 아수라장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고통 속에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종교인들도 이 영적인 사실 하나 몰라가지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적인 문제로 영적인 질병이 찾아왔는데 다른 말로 신병이라 하죠. 이걸 가지고 병원에 가지고 검사 맡더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요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악령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리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상숭배. 그리고 25절부터 39절은요 우리가 큰 응답 받은 이후에 우리 자손들에게 전달할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죠? 복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예수를 3, 4대 믿는 가문에서 나온 후대들이요, 자손들이요, 불신자와 종교인처럼 살고 있는 것을 저는 전도 현장에서 목격했다니까요.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 가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불신자보다 더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인 같이 교회만 겨우겨우 출석하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아예 없어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부모들이 교회 나가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다니는 종교인 수준. 그리고요 이 후대와 자손들이요 불신자보다 더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비판한 것을 저는 전도 현장에서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큰 응답 받은 이후에 우리 자손들에게 반드시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구나. 우리 후대와 자손들 중에 판검사가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정치인, 사업가와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는 큰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와 자손들에게 복음이 없으면 이들이 복음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큰 응답 받은 이후에 어느 날 한 번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큰 응답 받은 이후에도 응답보다 복음을 더 귀중히 여기라 라고 전달해야 되고요. 아멘. 복음을 세상보다도 더 사랑하라고 이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과 우리의 자손들은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죠? 가문대대로 역사는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당하니까요. 후대들이 세상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끌 수 있게 되므로 우리 후대들과 자손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본문의 모세는 우리가 큰 응답 받은 이후에 우리 자손들에게 전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할 것이니라. 가나안 정복 큰 응답 이후에 아들과 손자를 얻고 오래 살 때에 우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밥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결국에는 우리 후대와 자손들이요 복음 전달을 선조를 통해서 받지 못하게 되면 우상 숭배하면서 목석과 같은 생명도 없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큰 응답 받은 이후에 응답에 도취되어 복음을 놓치고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고 전멸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29절이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러한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30절이죠.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아멘.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아멘.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언약은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주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32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운명에서 해방될 수 있겠느냐?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내세 문제인 지옥 문제에서 그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출애굽 33절입니다.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아멘.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종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 사탄 마귀와 귀신들은 신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이니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 마귀잖아요. 그리고 사탄 마귀를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존재들이 바로 나머지 천사들이지 않습니까? 이 존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김받은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종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 우상과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은요, 신이 아니라니까요. 귀신과 사탄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에서는요, 온갖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맞추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낼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에서 당당히 말하지 않습니까?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약속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인간을 죄, 지옥, 운명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이것을 몰라가지고요, 본인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고 자손 대대로 망하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무속인이잖아요. 본인들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고. 제가 무서운 이야기 같은 TV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귀신 이야기, 귀신 체험한 걸 보게 되면은요, 어떤 특정한 곳에서 또 개개인들이 가위를 눌리고 또 귀신을 체험했던 그 후대들의 특징 전부 가문에요, 무속인 단어로 신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가문 대대로 외가나 친가 쪽에 무속인이 있거나 또 오랜 종교 생활하면서 이 종교인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하나같이 후대들에게 이런 환상과 환각과 이 환시 같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공통적으로 확인했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본인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따라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36절이죠.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로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이죠. 우리 후대와 자손들에게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을 전달하라. TV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사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킬 것이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소통의 강사 대표적으로 김창욱 씨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이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 우리 성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는 이 전문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러나 우리는요, 잘 사는 법이 다릅니다. 40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수 있는 잘 사는 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복음을 가까이 하는 것. 다른 것이 없다니까요. 이 한 가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에서 깨닫고 후대에게 남긴 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이 없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한마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 후대와 자손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큰 응답 받기 이전에도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아멘. 큰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복음을 주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후대와 자손들에게 잘 사는 법을 전달하자.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 후대, 우리 자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복음을 전달케 하며 복음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